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5월은 그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5월이 이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5월은 녹음이 우거지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뭐 아침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낮에는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5월을 이제 그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가정법에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이제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5월 15일은 이제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5월을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나라들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계절에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지정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고 또 가정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가정이 되도록 이 5월을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제 그 산업화 시대가 지나면서 이 전통적인 가정이 전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농경 사회를 지날 때는 그 수천 년 동안 가정은 뭐 3대 또는 4대가 살아가는 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80년에서 90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3대, 4대가 거주하는 가정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주로 2대 부모님과 자손들 이렇게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가정들이 이제 급격히 붕괴되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다시 재조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0 우리나라도 80년, 90년, 2000년대까지도 뭐 전통적인 그런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이제 조정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부장적인 가정이었죠. 옛날에는 아버님이 중심이 되시고 이 남자가 중심이 되고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고모님이나 저희 친척들이 오면 저희는 이제 누님이 위에 두 분이고 제가 막내로 자랐는데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너가 가정의 기둥이다. 그런 얘기를 귀가 뚫어지게 들었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밥을 먹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차별적인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90년대부터 여성시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여성시대? 뭐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성시대라는 말도 심지어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성들이 이제 모든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는 전교 1등, 2등, 뭐 3등 전부 다 남자아이들이 다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아이들이 다 합니다. 뭐 무슨 뭐 교원 임용이라든지 뭐 지금 사법고시 같은 거 없어졌지만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외교 시험이라든지 뭐 중요한 행정고시라든지 시험에 여성들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은 여성시대라고 부르지 않아도 이제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가정들은 그렇게 바뀐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 가정 경제를 누가 주도하기 시작했나요? 우리나라 뭐 90년대부터 여성들이 이제 가정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뭐 빨래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지만
뭐든 비용도 어머니들이 주기 시작하니까 3대1, 2대1 이제 아버지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2000년대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이 거리를 방황하는 아버지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열순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어머니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2등, 3등이고 그 다음에 걔가 4위고 아버지가 5위다 뭐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집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전통적인 어떤 갈등의 그런 대립이란 이런 문제들도 지금은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모든 관계들이 재조정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전통적인 것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지 그걸 다 따져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다고 이제 얘기하면 요즘 시대는 뭐라고 불리기 십상인가요? 꼰대라고 불리기 십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꼰대라고 불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 게 좋은 게 많아요. 옛날 게 좋은 게 많고 옛날에 그랬던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새 것이 좋고 새로운 것이 뭐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가정들을 보면 모두가 어린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들이 다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모든 가정들은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어른을 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몰라보고 어른을 몰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신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닭다리는 누가 먹는다? 자, 내가 먹는다. 시작. 이렇게 말해도 하기 쉽지 않아요. 하기 쉽지 않아. 요즘에 그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야 어른을 알아보고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부모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를 알아보고 어른을 알아보게 키워야 그 아이가 나중에도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닭다리는 누가 먹는다?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아이는 종이다 뭐 이렇게까지 시켰다가 어떤 그 권사님이 맨날 그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시키지 않아요. 아이는 종이다. 아이들은 나의 종이다. 뭐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시켰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애들은 내 종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건 시키지 않습니다. 농담 삼아 옛날에 했단 말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가 있기 위하여 그런 질서와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붕괴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가정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의미,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나요? 가정의 의미,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떤 사람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노스이스트 일리노이 대학의 휴머 어헤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세계적인 뭐 철학자, 학자 250명에게 그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세계적인 철학자 석학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250명의 질문을 던졌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 모두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확신 있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확신이 없지만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나도 잘 모릅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대요. 예. 근데 이제 모든 250명, 이게 세계적인 석학들인데 똑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다 추측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추측할 뿐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나 가정의 의미를 어디에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의 산물도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인간이 어떤 사회적으로 가정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둘이 합하여 가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역사의 산물도 아니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목적이 없는 것이 없어요. 의미가 없거나 목적이 없는 일은 애시당초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해요. 저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합니다. 아무 뜻이 없는 일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내가 지금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네. 의미 없는 곳에 시간을 쓰고 있네.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 뜻이 없는 일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을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하라고 하셨나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노동하다는 뜻입니다. 노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행복하게 편안하게 좋은 삶을 안식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소명을 주셔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뭘 지었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다라고 하는 말은 조력자란 뜻이에요. 조력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가정의 모습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와는, 그 부인은 왜 만들어진 거라고요? 아담이 가진 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가정은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져 있었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명을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여러분, 가정이 왜 우리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일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초의 가정에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그것을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통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아내를 구하든지 남편을 구할 때 동역자를 구한다 이런 말도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동역자 이런 말을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에 대한 기준이 이제 중구난방이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목사지만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야 되고, 이 소명을 위하여
이 소명을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중심으로 하고 그걸 존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자손들도 그걸 보게 해야 돼요. 자손들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소명이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을 했는데 자매님은 뭐 선교를 가야 된다고 하고 형제님은 아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두 개의 소명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정의 소명은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조정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뜻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계셔가지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감동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뭐 남편이 가진 소명이 있든지 아내가 가진 소명이 있든지 어떤 소명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알려주세요. 진짜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소명이 둘이 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하나여야 하고, 이 하나의 소명을 위하여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자기의 힘을 다하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 지난 지가 이제 며칠 정도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22년 차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월요일 날 했어요. 월요일 날. 왜 월요일 날 했는지를 따지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평일 월요일 날 하니까. 근데 저희는 토요일 날은 예배 준비하고 주일 날은 예배하고 월요일 날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신혼여행을 가려고 이제 신혼여행 예산을 잡아놨어요. 근데 신혼여행 예산 잡아놓은 거는 전부 다 그냥 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첫날은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신혼여행 첫날 기도원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근데 그날은 이제 결혼식이 있었던 날이고 전날이 주일이었고 그날은 결혼식이 있던 날이라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피곤한 그날에 이제 저녁을 먹고 혼자 이제 기도실로 갔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한참을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주님을 위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 위하여 우리는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가정은 그렇게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지난 날들을 제가 돌이켜볼 때 주님이 그날을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 외국으로 가지 말고,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기도원 갔다가 잠깐 쉬고 오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고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가정에 그 원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이 주신 소명이 뚜렷해야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엔진에서 나는 힘이 자동차 바퀴까지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엔진에서 그 엔진에 그 연료가 공급되고 그게 폭발해가지고 막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바퀴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바퀴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과 소명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명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그 가정은 그 원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희미해졌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바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야말로 그 가정을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원동력이 되고,
기도가 되고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최초의 역사는 바로 그 주님이 주신 소명이 최초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와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아내가 저를 너무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밥도 잘 주고, 할렐루야. 설교 잘하면 더 잘 주고, 설교 좀 덜해도 잘 주긴 잘 주지만 좀 덜 잘 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목회하는 일들을 너무 잘 도와주고 항상 기도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이 설교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성격이 그래요. 집에 돌아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성격이에요. 입을 뒤집어 쓰고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을 섰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또 저러고 있다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항상 격려를 해줍니다. 예. 그래도 우리 남편 설교가 잘 좋다. 이러면서 격려를 해줘요. 할렐루야. 예. 그 격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 아내가 격려해주는 것에 힘이 많이 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하시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니까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기도로 목사님을 깐대요. 설교 잘못하면. 하나님, 설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설교 은혜롭게 해야지. 뭐 그래서 힘이 드신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부부는 그 소명을 위하여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탱해주고 또 여러분, 우리가 폭풍이 치는 그 모진 밤도 있습니다. 길고 긴 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그런 날이 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이 오병이어 이적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와 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바닥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가 새벽 한 3시쯤 됐을 때입니다. 그 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어려움을 같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모진 시간을 함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질고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런 모질고 어려운 시간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여 그런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된 가정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늘 물어봐요. 주님,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렇게 넘치게 해주고 역사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요즘 꽤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조지 물러 박사님의 그 책을 1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물러의 책을 제가 잠깐 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글입니다. 그분의 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을 볼 때 우리 믿음은 견고해지고 강해지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지 물러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가정은 함께 협력하고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함께 기도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에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 두 번 말해봅시다. 시작.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앞에 두지 아니하고 소명이 희미해지거나 소명이 잊혀진 가정들은 세상을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와 그런 놀라운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명을 일깨우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가정의 원동력이 다시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